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함께 배울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거나 들어본 적이 많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대신 알고는 계실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봤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그리스도교 되게 하는 3대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그런 교리가 3가지가 있어요.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이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구원 종교로 만드는 핵심 내용인데,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솔직하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의 진리에 못 이르렀던 건데,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좀 틀을 잡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영상을 하나 볼 때 5분짜리 영상이에요. 그 영상을 볼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지금 뜬구름 잡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조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짜리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적이다라는 게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면 우리 가령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건 이제는 꽤 많이 알려졌습니다. 거기 영적이 헬라어로 로기케, 영어의 로지컬이라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합리적인 이런 해석이 맞는 해석일 겁니다. 근데 영어 성경들이 거기를 스피리추얼로 번역을 했고 이제 우리 바닥에 영적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게 틀린 해석이지는 않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진짜 영적인 해석은 뭐냐? 논리적인 해석이다, 합리적인 해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령 로마서 12장 1절이 저는 늘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를 바울이 해석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레위기에는 소를 자기 경쟁 편에 맞는 가축인 소를 끌고 와서는, 가축이든 소든 양이든 간에 끌고 와서는 예배자가 완전히 조각내어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제단에 올려서 태워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래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소나 양의 완전히 탄 조각들을 즐기시는 분도 아닐 거고, 그 냄새를 흠향하신다는데, 아니 그 소고기 바짝 탄 냄새가 그 냄새를 좋아하는 이런 존재도 아니실 거고요. 당연히 번제를 읽으면 고대 이스라엘이건 지금 우리건 딱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번제가 상징하는 게 뭐지? 나구나. 하나님이 번제를 통해 말씀하고 싶었던 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겠다라는 거죠. 이건 바울이 한 깨달음이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시편 51편이라든지 곳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제사는 예배자다라는 것, 혹은 상한 마음, 거기 우리 종종 개혁이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데, 그 상하다가 히브리어를 영어로 옮기면 브로큰입니다. 브레이크의 과거 분사형이지 않습니까? 그 레위기 1장의 제물을 브레이크, 쪼개는 거예요. 조각조각 나누는 건데, 그거를 빗대어서 broken heart, 쪼개어진 마음. 우린 상한 마음 그러면 어딘가 상처받고 내 마음 상했어요, 그걸 생각하는데 그것이지 않습니다. 잘게 조각난 이것인 거죠. 이런 표현도 그렇고, 이미 구약시대 때 번제의 근본은 나를 조각내어 드림인 거구나,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거구나가 명료했었습니다. 근데 자기 삶은 드리지 않은 채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난 이딴 거 원하지 않는다고 엎어버려요. 그걸 우리 볼 수 있는 게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정말 정성스럽게 번제를 드려도 때려치워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걸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논리적인 예배라고 해요. 번제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소 조각이겠냐?
당연히 아니고 그럼 왜 조각내라고 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잘게 부수어진 나 자신을 완전히 쪼개어서 주께 드리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뭐지? 내 삶을 산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그게 바울로 하여금 너희 몸뚱아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건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막 어거지 써서 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조근조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언지가 명료하지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해석들의 특징은 본질적이다. 당연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데 사물이나 사건의 겉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물의 본질을 통찰하는 것, 이런 게 저는 논리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들 겉모습 보고 헷갈리고 속고 그래요. 근데 누군가가 이 사건의 본질은 이거다라고 설명할 때 납득이 돼요. 왜냐하면 본질적이니까. 나는 자꾸 격까지 보고 헷갈렸는데 딱 본질을 통찰해낼 때 전 그런 해석이 영적이다 싶어요. 곰곰이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네 교회에 우리 기도 겁나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성경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신학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딱 이야기하실 때 납득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딱 핵심이 되는 본질적인 통찰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 해석이 영적 해석입니다. 근데 영적 해석의 아주 나쁜 사례들은 주로 목사님들이 자기가 목사라는 이유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영적 해석이래요. 아니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내야 되는데 그건 영의 눈으로 봐야지 보이는 거라고. 저는 그런 소리가 전문용어로 영적 해석이 아니라 개소리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옳을 거다 싶은 게 있습니다. 진짜 영적 해석은 누구도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늘 겉모습에 헷갈리고 외면에 헷갈리고 미혹되고 그래요. 근데 정말로 기도가 깊다면, 하나님 말씀이 깊다면 상황의 본질을 딱 이야기해요. 그걸 들으면 미처 깨닫지 못한다. 정말 그렇구나가 납득이 돼요. 저는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의 영적 해석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본질적이다. 그래서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깊이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저는 분리되는 것 같지는 않다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영적 해석은 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싶고요. 다만 그 영적 해석은 목사의 전유물이지 않은 것이다라는 점을. 무슨 말이냐면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 없이 교회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물론 이제 믿음이 좋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영적이라는 것을 신비적이라고 맹신적인 것으로 오해를 했다는 거죠. 영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저 목사가 하는 설교가 논리적으로 맞나? 저 목사가 하는 설교가 저게 성경적인가? 한 번도 우리는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고민들을 안 해봤다고요. 근데 고민을 안 해봤다라기보다 못한 거죠. 왜요?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신학이나 교리의 틀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분이 이야기하는 게, 저분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바른 해석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갈 때마다 항상 이걸 얘기해줘요. 가르쳐요.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시자.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무턱대고 무작정 믿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좋은 신앙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치스럽지만 목사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과감 없이 여러분에게 오픈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가스라이팅을 많이 한다니까요. 교인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도 그게 가스라이팅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 이른다면 저는 I don't care. 저는 가만 냅둡니다. 하지만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교리와 신학으로 인한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어디로요? 구원관으로 갈 수 있어요. 잘못된 구원관으로 가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천국을 가야 될 길을 지옥을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예요. 교리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믿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32장 내용을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32장이 무엇은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32장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깊이 알려면 좀 아무래도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본격적으로 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교리는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근본 진리이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교리다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리가 어떤 교리냐 그래서 이 교회가 정통 교회이냐 아니면 이단 사입이냐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자, 교리들은 고대 교회,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대 교회로부터 해가지고 한 300년, 400년 성경이 완료되기까지의 교회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 교회의 기본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들은 고대 교회의 교리들을 수납함과 동시에, 수납한다는 것은 그 초대 교회가 세운 그 교리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받아들임과 동시에 구원 얻는 길, 즉 구원론에 특히 이제 강조점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교리는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신적 권위에 근거하여서 교회가 신앙 고백 형식으로 표현한 명제이다. 지금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십니다. 자, 따라서 교리는 성경에서 나왔고, 교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에 근거해서 공식화되었으므로 뭘 갖는다고요? 신적 권위를 갖는다. 그 교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교리 역시도 뭐를 갖는다고요? 성경에 준하는, 성경보다는 아닙니다. 이거는 꼭 구별하셔야 돼요. 성경보다는 아니지만 교리는 성경에 준하는 무엇을 갖는다고요? 신적 권위를 가져요. 그래서 그 교리, 교회 교리에 도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교리에 도전을 해요. 이따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계시의 내용 곧 구원 진리를 공식화한 것이므로 교리는 성경적인 권위를 갖는다. 성경 계시를 구원 진리를 이렇게 공식화한,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간추려 놓은 거라는 거 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권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체계화시켜 만든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그 교리가 성경적인 권위를 그대로 가져오니까 성경적인 권위를, 신적 권위를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교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온 교회는 교리를 순종해야 하고 그 가르침대로 진행해야 된다. 여러분, 교리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초대 교회까지 정말 사도들과 속사도들과 그의 제자 교부들이 세워오는 그 교리로 우리는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리를 우리 임의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마치 자기가 어떤 신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가요? 이단과 사이비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교리에서부터 틀리기 시작하면 교리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면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는 교리를 순종해야 되고 그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교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렇게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해석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교회가 교리를 교회 존립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확정하였다. 이 공교회라는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마 제국이 또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또한 공식적으로 동로마와 서로마의 그러한 교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독교가 구원 종교로 남기 위한 어떤 교리 체계를 세울 때 모두가 다 합의를 봐서 세운 교리를, 그리고 그
교리를 세우게 한 모든 교회의 합의체를 공교회라 그래요. 그 공교회가 교회를 교회 존립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확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교리는 최근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의 그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때까지 모든 교리를 다 확립을 초반부에 다 해버립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자, 교회는 교회의 생명의 표현이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죠? 교리가 교회의 생명의 표현이다. 이 교리가 이런 것이다라는 거 알면 교리를 함부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리는 교회의 생명의 표현이므로 교회는 교리를 반복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늘 같은 교리를 세대마다 늘 똑같이 물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대가 바뀌면서 교리가 바뀌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말입니다. 모든 교회가 교리 이해로 들어가야 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초대 교부들까지 그 공교회가 인정한 세운 그 교리, 그걸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교리는 처음 그 교리를 생산한 교회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대 교회가 지켜야 한다. 계속 그냥 교리가 이어져서 가르쳐지고 그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교리를 지켜내므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정통교회라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뭐냐면 교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냐는 그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 목회자가 아니면 그 교회 교인들이 정통교리를 정확하게 따르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자, 교리는 교회의 신앙 고백이므로 한 개인의 일이 아니고 전 교회의 일이다. 교리는 교회의 신앙 고백이므로 한 개인의 일이 아니다. 전 교회의 일이다. 그래서 이 교리가 이거 우리 목사님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지,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교리가 뭔지, 그리고 교리가 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교리가 교회의 권위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왜 교리를 무시하고 신학을 무시하냐면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뭐 교리가 뭐 대단해 이래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교리의 바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리의 바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른지 아닌지를, 바른 교리를 알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속 읽으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돼요. 성령의 인도와 조명에 의해서 교회가 구원 진리를 이해해서 교리로 확정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조명해 주셔가지고 교회가 구원 진리를 정리해서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교리로 만들어 확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것 갖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확정을 했다는 겁니다. 계시 진리의 이해가 깊어짐으로 교리의 수정과 확장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계시 진리가 제일 진리의 이해가 깊어지면 교리의 수정과 확장이, 교리가 한번 딱 정해졌어요. 정해지면 웬만하면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그 교리 역시도 성경에 준할 뿐이지 성경 이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잘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의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수정과 확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나온 교리가 하나 있어요. 종교개혁 전까지는 당연시되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가 종교개혁 때 하나가 더 나와서 비로소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그리스도교가 구원 종교가 되게 하는 3대 교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3대 교리를 우리가 제대로 믿고 따라해주면 구원받는다면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은 2개 교리 안에 그 3번째 교리가 당연하게 묻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중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질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를 다시 체계화시킨 것이라는 거. 그 전까지는 그게 당연했다라는 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 때 가장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시작이 된 게 교리 싸움이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리고 예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느냐,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제가 하게 될 텐데요. 그때 한참 이제 논란이 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연시 되던 게 어느 시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시 안 될 때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디 서신에도. 왜냐?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뭐라고요? 당연시 됐거든요. 당연시 될 때는 굳이 그렇게 기록을 안 남겼다고요. 그러나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그룹이나 문화 속에서 그것을 변증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시 꺼내서 얘기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면 동정녀 탄생. 그 동정녀 탄생 때문에 일어났던 논쟁과 이야기들 보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초대교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다가 여러 이단들이 와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막 그 양자설도 뭐 주장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성육신 교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지만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성경과 교회의 공적인 인정을 얻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교리를 수정하거나 확장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이런 경우를 할지라도 반드시 성경과 교회의 공적인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모든 교리는 다 바로 성경과 교회의 공적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교리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거다라는 겁니다. 각 교회는 구속 종교로서 그리스도교를 표현한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읽어드릴게요. 삼일체 교리는 신론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교 전체를 대변한다. 자, 교리가 그리스도교를 표현한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어떤 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리 하나하나가 그 그리스도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삼일체 교리는 신론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교 전체를 대변한다. 기독교가 되게 하는 교리가 뭐라고요? 삼일체 교리라는 거예요. 근데 삼일체 교리를 모르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말해왔다라는 거. 이제 여기에 이제 딜레마 이제 빠지시게 될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 다음에 성육신 교리, 뭐 그리스도론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성육신 교리도 구원자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교 진리를 전부 드러낸다. 그리고 세 번째, 이신칭의 교리는 구원 획득의 방법에 있어서 어떤 교회가 은혜의 종교인지를 드러낸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교리가 바로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고 기독교가 구원 종교가 되게 하는 중심, 핵심 교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정확해야지만이 기독교인 거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틀리거나 이 잘못되면 이거는 이단이거나 사이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신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교는 어떠한 교회여야 바른 그리스도교인지를 밝혀준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배운 거는 한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80년대 초반까지는 이걸 다 배웠어요. 80년대 초반에는 목사님들이 매주 설교가 이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늘 말씀을 드리지만 80년대부터 WCC, 종교통합, 그리고 복음주의 운동, 이게 일어나면서 교리를 약화시키기 시작했고, 교리를 교회 내에서 빼기 시작했고, 문턱을 낮추는 교회, 열린 예배, 이런 걸 만들면서 그냥 또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리가 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변질이 되어버리고 왜곡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잘 못하죠.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이걸 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놀라시더라고요. 이걸 이해하냐고.
교인들이. 그 제가 얘기했죠. 이해한다고. 안 가르쳐서 그렇지 목사들이 가르치면 이해된다고. 그러니까 처음이 어렵지 반복해서 얘기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쭉 설명해 드린 것처럼 왜 교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실은 사실 이런 것들은요, 주일 설교 때 얘기를 해야 돼요. 주일 설교 때. 주일 설교 때 맨날 그냥 딴 거 가져와가지고 한 주간 힘드셨죠. 한 주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분 그래가 구원 못 받아요. 뭐 구원의 진리와 그 구원의 그 과정과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아니 왜냐면 기독교가 복받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구원 종교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제가 세상 종교나 자연 종교 출애굽기 32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러겠네요. 자, 이제 그리스도교의 3대 핵심 교리 가운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은 이 삼위일체 교리만 할 겁니다. 다음 주에 그 성육신 교리와 이신청에 대해서 제가 할 거고요. 이거는 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먼저 삼위일체를 이해하시려면 용어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어떤 용어를 정리하셔야 되냐면 이 두 용어, 그래서 계속 반복대가 나올 겁니다. 삼위일체를 얘기하면. 그러면 이 두 개는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실체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을 연상하세요. 자, 실체 그러면 뭘 이미지를 생겨하고요? 실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이미지?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그리고 위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머릿속에 빨리 세 가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어떤 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래서 문장을 읽다가 실체가 나오면 하나님, 그 이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세 분, 아니면 세 분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어디 적용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머리에 염두에 두고 삼위일체를 들어가야지 삼위일체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가봅니다. 자, 그리스도교는 삼위일체 교리에 기초한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교리 위에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다나시우스의 신경, 요거는 그 나중에 교리사 제가 할 때가 또 있을 겁니다. 교리사 할 때 조금 더 아다나시우스 신경의 선언처럼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자는 삼위일체 교리를 신실하고 확고하게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다나시우스 신경에다가 뭐라고 딱 못을 박아놨냐면 구원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놨어요. 근데 이게 참 골치 아파요, 이게. 왜냐? 그럼 삼위일체 교리를 모르고 죽는 그러면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나? 예,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시골에 있는 그 나이 많은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이나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용어나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삼위일체 교리를 습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만큼 성경도 안 읽고 또 배움도 없다 보니까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리가 싫으면 성경을 아예 달달달 외우시면 돼요. 앞뒤 좌우로. 그렇다면 어느 순간 그 성경을 통해서 그게 체계화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랬고 교부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외웠단 말이에요. 성경을 다 외우니까 여기저기서 막 머릿속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 가지고 다 종합.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막 읽고 성경을 늘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그게 자연스럽게 그래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면 성경도 가까이 못 하는데 왜 워낙 바쁘니까. 근데다 이런 체계적인 배움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다나시우스 신경에는 딱 그래 못을 박아 놓은 거야. 구원에 이르는 성경을 다 외우거나 읽지 못하겠거든. 구원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의 창조와 섭리에 있어서 또 교회의 설립과 인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이 그 내적 존재에 있어서는 새 위격으로 계신다. 자,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위격이죠. 위격 나왔다고 하니까 뭘 이미지를 딱 띄우면 된다? 예, 딱딱딱. 그렇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한 하나님으로 계신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한 하나님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그 내적 존재는 그 하나님이 그 내적 존재에서는 어떻게 있다고요?
새 위격인데 그 위격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뭐로 있다고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삼위일체는 하나님 안의 관계로서 하나의 유일한 신적 실체. 자, 실체가 나오면 또 뭐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예, 하나님. 그리고 새 위격.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 꼭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다라는 거. 자, 새 위격. 또 이미지를 딱 떠올리셔야 돼요. 자, 각각 동일 실체. 누구요? 하나님.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문장 보면 딱 떠올리죠? 새 위격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한 동일 실체, 한 하나님이시다. 자신 안에 전부를 가지고 한 하나님 안에 관한 각 위격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말하는 거겠죠. 다른 위격들을 또 만약에 한 위격이 아버지면 다른 위격들, 아들과 성령, 만약에 아들이면 아버지와 성령, 성령이면 아들과 아버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각 위격은 다른 위격들을 완전히 포괄하고 관통한다. 요거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요 말은 포괄과 관통을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일단은 실체와 위격의 관계성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자, 각 위격은 또 나오죠. 머릿속에 딱 그리셔야 돼요. 전 실체를 가지지만 다른 위격들은, 자, 각 위격들이 전 실체를 가진다는 게 뭔 말이겠어요, 그러면? 각 위격이면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이죠, 각 위격이. 근데 위격 하나하나가 전 실체를 가진대요. 그 말이 뭐예요? 그분 한 분 한 분이 완전한 또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기까지 혹시 잘 따라오셨어요?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요. 각 위격,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아들고 각각을 위격을 생각하는 거예요. 각 위격은 전 실체를 가진다. 아버지도 어때요? 그 하나님 전체라는 의미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양태론이 나오고 여기에서 삼신론으로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요. 요걸 이해를 하셔야지 양태론도 안 되고 삼신론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 용어가 자꾸 헷갈려서 이미지화 안 돼서 그럴 거예요. 한 번 더요. 각 위격은 전 실체를 가지지만 다른 위격들과 공유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진다.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웃긴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불경스러운 단어를 썼다. 신비적인 거냐면, 잡아요. 각각의 위격이 한 하나님으로 그걸 가지세요. 그런데 또 웃긴 건, 또 다른 건 뭐냐면, 그러면 그 각 위격이 전체 하나님이신데 이 각 위격은 또 다른 위격과는 또 공유할 수 없는 독특한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어. 자, 위격과 실체 이제 나오죠. 이제 위격, 실체 나오면 딱 이미지부터 딱 떠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위격과 실체는 구분되나 분리되지 않고 위격이라는 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이 실체라는 이미지, 삼위와 한 실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분되나 분리는 되지 않는다. 이게 또 이해가 돼야 돼요. 분리는 됐고 위격들도 상호 구분이 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구분이 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이걸 머릿속에 계속 이제 그리셔야 돼요. 이 이미지를.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언제나 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사역할 때만은 어떻게 돼요? 실체로서 한 하나님이 사역하신다. 예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신다. 그러면 누가 가르신 거예요? 네,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가 하신 일이다. 맞는 말이지만 50%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누가 무너뜨리셨죠?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아들이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돼요. 근데 그 아들이 하신 일이 성령이 하신 일이 돼요, 또. 왜냐하면 이런 관계 때문에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오늘 페이퍼 가져가셔서 외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체와 위격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자, 새 위격은 한 동일 실체이고 그 동일 실체는 분할 불가하다. 새 위격은 한 동일 실체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그냥 한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
그 동일 실체는 한 하나님은 또 분할이 안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 그 말인데 그 말을 어렵고 복잡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근데 이게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어지면 쉬운데 이해가 되어지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됐는데 삼위일체 신이 지금 분할이 불가하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말해갖고 하나님이라는 그 소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또 하나에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하나인데 셋이어야 돼요. 하나인데 셋이어야 되는데 또 이 셋이 또 하나가 되지만 하나일 수는 없어요. 또 이게 웃긴 좀 더 독특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셋으로 분리는 되는데 나눠지지는 않아요. 분리는 되는데 또 나눠지지는 않아요. 나눠져 버리면 삼신론이 돼버려요 또. 그리고 셋이 하나가 돼버리면 양태론이 돼버려요. 그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원래는 순서적으로 제가 적어놓은 대로 쭉 따라오셔야만 되는 거라 끝까지 한번 가보죠 뭐. 자, 그래서 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고 삼위일체가 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하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한 하나님 안에는 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근데 이 세 분이 각각으로 존재도 하시지만 또한 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세 분이 각각 일하시지만 또 한 사역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픽스를 좀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요. 요겁니다. 아버지는 아무에게도 유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원래부터 계셨어요. 원래부터. 그런데요,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시간차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아들이 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은 똑같아요. 동일해요. 동일한데 순서만 얘기할 뿐이다라는 거 꼭 이해하시고요. 아버지는 아무에게도 유례하지 않으시고 아들은 아버지에게서만 출생하셨고 출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태어나신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다. 자, 이거를 동시에 생각하셔야 돼요. 동시에.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상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빵 이렇게 나왔다 이래 보셔야 돼요. 인간이 참 하나님의 신존재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인데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성령은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셨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보다 열등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성부와 성자와 그 삼위는 한 하나님이라고, 동일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순서적일 수가 없고 어떤 게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이 삼위일체에 선후나 대소가 없고 세 위격은 또 이미지 하셔야죠. 자신에게 동등하고 영원하다. 이 말은 뭐냐면 세 위격이 그 위격 그 하나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아들은 아들에게 동등하고 영원하다. 그 삼위 각각이 다 동등하고 영원한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뭐가 유출이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 단지 우리가 표현을 했다. 아버지는 원래 계셨고 그럼 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나와야 되니까 그럼 성령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그게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 정리하기까지 몇백 년이 걸렸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정리 안 했으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제1의 저는 제1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세례 받을 때 저는 그렇게 시험 받았어요. 네. 제1위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은 예수님, 제3위 하나님은 성령님. 네, 맞죠, 맞죠. 네. 그래서 그 1위, 2위, 3위 하나님이 그때 같이 등장하신 것이 거기에 그거는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인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같이 등장을 하셨는데 그럴 때 지금 난 자꾸 단어를 잊어버리는데 그 분할 불가하다는 그 뜻이 지금 내적인 데서 내적 관계를 얘기하는. 길어진다 그지? 그러니까 이해되겠어요.
저도 이해되겠어요?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 장로님 말씀도 맞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불가라는 거는 내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장로님 얘기하시는 그거는 현상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학적으로 얘기할 때 그걸 가지고 삼일체로 설명해 버리면 삼신론이 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 그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걸 삼일체 교류로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그 본문을. 그렇죠. 예, 그 본문을 삼일체 교류를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삼일체 교류를 할 때는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있는 그 내용을 주께서 내 안에,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이제 관계성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불가라는 그 말은 삼일체 교류를 설명하면서 내적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삼위가 분할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분할돼 버리면 삼신론이 돼 버리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분할이 돼 버리면 새 하나님이 돼 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예, 시간이 좀 돼서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거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삼위일체는 영광과 권능과 의지가 하나이고 동일하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각 위격으로 이야기한다면 영광과 권능과 의지가 하나이고 동일하다. 그런데 이분들이 분할이 안 되니까 하나이다. 그런데도 사역은 또 동일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가는 거라, 요거는 뭐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이해를 하실 그 필요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기억할 것만, 딱 그것만 기억해요.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와 함께 그 위격과 실체라는 게 어떤 이미지인지만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 설명을 좀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1분 안 되는 거라 내가 한번 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들었다라고 또 뭐 얼굴에 주름이 있었다고 무릎 연골이 달았다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기적을 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안 넘어가네. 늙지 않고 영원히 떨지 않고 영원히 슬프지 않고 영원한 죽음까지 다 없애는 기적까지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어떤 미래는 생각해보면 참으로 암울합니다. 인생이 자꾸만 우울해지고 무상함을 느끼게 되는 세월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다시는 맛보지 않게끔 기적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 주신 절기가 바로 6월절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그 기적을 보도록 합시다. 예, 혹시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고 이것도 듣고 뭐 잘못됐던 점이 혹시 발견이 되시나요? 이거 내용 자체는요. 내용 자체는 사실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단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안산홍 그 하나님의 교회. 우리랑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왜 틀렸냐라는 건데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영상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지만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화목이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않을 때 내 속에서 현실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내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화목,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희의 형제와 자매를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느니라. 모르시겠죠? 그죠? 아니, 다 맞는 말이에요, 진짜. 근데 이 두 개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시겠죠? 왜 그러냐면, 삼일체 교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물론 한 분은 이단이고요. 한 분은, 한국에서 뭐 아주 유명한 분이,
예, 얼굴 내 가리려고 했는데 가리는 그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냥 들고 왔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계속 두 목사님 가운데 누굴 지금 얘기한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양태론이에요. 이게 양태론이에요. 구분이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구분이 없어요. 구분 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리고 오늘날 집에 돌아가서 유튜브 한번 웬만하면 보십시오. 보면 다 하나님으로 통해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깊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데 시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은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조금 하고 가다 보면 아마 뭐가 오늘날 좀 어려운 건지를 좀 이해하실 거예요. 시간이 좀 가가지고 여기서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어려운 삼일체 교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또 이 배움에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복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